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또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돌보시며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장차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9편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부족하고 인약한 것,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죄와 흠을 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의 것들을 취하기에 바빴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십자가에 살리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저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힘을 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모든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에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잡으시고 자니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새롭게 해주고 힘을 더하시고 오늘께 은혜 주시고 주여 회복시키시고 주여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성령의 권능 주시고 주여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된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스튜어트 동사님 종의 은혜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 무심령들의 주님을 만나며 치유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복이 이것을 통하여 흘러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참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이곳에 모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 조정한 종에게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전갈 때에 무심령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깨달아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점점 변질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온전히 주의 복음 위에 서게 인도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하며 살리라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 연주드립니다. 가사를 잠깐 보면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나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들어도 늘 부정한 것뿐이니 이 찬양 들으면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찬양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이 물질의 복만 넘치는 것뿐 아니라 강건의 복을 허락하시고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 만배나 갚으시고 이 땅에서 물질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한국에 글을 기고를 하는데 주로 지금까지 신문사하고 잡지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주로 원어 중심으로 하라고 해서 참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히브리 헬라어 능숙한 유명한 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연구가 사실 시간이 많이 드는데 지난주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찬양을 참 듣고 많은 힘을 얻고 특히 하나님 앞에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뭔가 잘 되거든요.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중에 이 찬양에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곡을 아시면 같이 불러도 됩니다. 아,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동정한 예수께 못자은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주여 이제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살펴봅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것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반면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과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두 가지 속성, 곧 사랑과 공의, 정의가 서로 상충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함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속성은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은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 자기 희생.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나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간들의 화해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벌어졌는데 이 괴핑을 메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방관하거나 무시하거나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과 불에 대한 거룩한 진노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랑과 심판의 하나님인데 거기에는 깊은 조화가 있습니다. 그 깊은 조화의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우리는 같이 만나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 징계가 있는데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가 그 믿는 자들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말하자면 회개하도록 그 찬스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2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2000년 시간은 순간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2000년이 길어 보이지만 주님은 부지불식 중에 곧 조만간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학을 참 좋아했는데 수학에서 X선이든 Y선이든 그걸 깊은 현미경 아주 심도 있는 현미경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요. 이 선이 아닙니다. 라인이 아니에요. 라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고 그 전부 다 점으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이런 것도 라인이 아니라 하나의 점들로 모인 것들의 결합체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그 점들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라인을 긋고 새로운 인생을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심판의 하나님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워낙에 자꾸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니까 그것은 한쪽만의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미워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 잠언서 6장 16절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 본문과 관련해서 본문 속에서 무슨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으신가? 그냥 석 읽을 때는 몰랐는데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읽었는데 신명기를 전체를 보면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정주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전체 복습을 시키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중요한 3번의 설교를 합니다. 첫째 설교, 둘째 설교, 셋째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고별사를 합니다. 첫 번째 그 설교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둘째 설교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위를 쳐다보라. 두 번째 설교의 가장 핵심은 현재적인 모습인데 너희들 현재 바로 right now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봐도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것은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을 서로 들었지만은 과거에 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또 지금 2025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장면들이 파노라마 같이 쫙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그 출애굽에 대한 기억을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사람이 과거를 잊어버리면요, 자기 정체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어디서 왔고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오늘날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소망도 없고 어긋날 길을 가는 게 100%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한국 땅이 역사를 이게 트위스트, 그리고 잊어버리고 변개시키고 변질시키는 이 민족은 참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모든 세계 역사를 봐도 과거를 잊어버리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신의 어떤 존재, 자신의 어떤 존재의 그 근원을 잊어버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결국 또 말하는 게 right now, 바로 지금 너희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라. 그것은 숭배를 말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악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덕실덕실할 텐데 제발 거기에 혼합되지 말고 거기에 동조되지 말고 너희들의 순수성과 숭배를 지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요,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 잊지 마라, 위를 쳐다보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신명기의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또 누가 인용했나요? 바로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공동체예요. 근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에게로 나가고 엉뚱한 것으로 나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라가 망하는 꼴까지 갔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왜 우리 민족이 멸망을 했는가? 그 이유를 내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다니엘서 9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11절에도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딱 다니엘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음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참 하나님 나라가 오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넘버 1,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 정말 만나고 싶어요. 사실 다윗은 그냥 좀 이따가 만나도 되고 다니엘, 느헤미야, 요셉 이런 사람들 정말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의 총리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 메데 바스, 페르시아 총리까지도 한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살았단 말인가? 그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다니엘 분명히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는 공동체, 순결의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순결을 지켜야 될 공동체였는데 그걸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 분명히 신명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그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썩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섞으면은 그거 안 좋아.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종자를,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결의한다는 것은 함께 together라는 뜻입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해서 밭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이것은 사실은 무슨 농사의 규례나 혹은 음식의 규례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는데 왜 그럴까요? 또 살펴보겠지만은 그 당시에 요단강 건너편에 암몬, 모압, 에돔이나 요단강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 아마 온갖 그런 종류의 다른 민족들이 그들의 첫째 뭘까요? 요즘식을 말하면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가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도 모든 종교의 백그라운드 보면요,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사실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신 분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나 요단강 동쪽 건너편 동쪽의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민족들 전체가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잘 먹으려고 하면은 음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다산해야 되잖아요.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고 또 농사도 잘 돼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주술적으로 당시 고대 근동의 자료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야, 많이 뿌려. 무조건 뿌려. 그리고 옷도 이게 색깔이 형형색색으로, 그래, 그 당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문화가 더 발달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갈 때는 이 말하자면 청동기 문화를 가졌지만 당시 바빌론 사람들에게는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이거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문화가 그만큼 발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옷을 보면은 다 섞는 거예요. 옷도 섞고 다 섞는 거예요. 왜? 그건 주술적으로 섞으면은 그들은 있죠. 남신과 여신인데 남신과 여신이 합하면은 그런 교제를 하면은 많은 자식들이 나고 또 작물도 많이 나타나는 이런 주술적인,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알겠죠. 이렇게 다 섞어, 무조건 섞으라는 그게 주술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발 너희들 들어가면은 그런 남신과 여신, 바알과 이런 여신들을 해서 농사가 잘 되고 자식들이 많이 나고 이런 거 제발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성을 지켜. 아까 제가 이 신명기 전체에 말씀드렸잖아요. 순수성과 순결을 지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음식이 비빔밥인가? 그래서 비빔밥은 상당히 건강해져. 요 근래에 상당히 비빔밥이 건강에 좋다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건강한 것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은 음식이나 옷이나 농사 규례에 대한 것보다 삶과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섞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림에 왼쪽은 아마 그 캐럿 당근 같고 오른쪽은 비트 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 섞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글쎄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와이프 말하기를 어느 분이 미나리를 주셨는데 미나리를 뒤에 그 가든에 좀 심었는데 다른 것들하고 같이 섞으니까 미나리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양분이 이래저래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제가 직접 농사를 해보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이래 보면은 안 자라나요. 그게 미나리, 고추, 그 다음에 뭐가 있지? 토마토, 그 다음에 깻잎. 요것만 해도 네 가지잖아요.
그 좁은데 다 심으니까 뭐 서로 영양분 빼앗겨 먹는다고 안 자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추도 잘 안 되고 미나리는 구경도 못 하고 미나리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깻잎도 예전만큼 넉넉하게 뭐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이게 토마토도 뭐 이게 좀 모양도 이상하고 저는 또 토마토를 그런 따가 좋아하는데 그렇게 넉넉하게 안 넣는 것 같고 실제로 농사에서도 그게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여기 이 세 가지 섞지 말라는 이 말씀의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부정어가 먼저 나와요. 그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로티즈라 되는데, 그러니까 뿌리지 말라 이 부정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히브리어에서 노어가 우리 영어도 그렇지만 노어나 네버가 앞에 넣으면은 이 강한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섞어서 뿌리지 말라. 레위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묘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포도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씨를,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심는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가끔씩 전화 와요.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장로님이 참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목사님이 설교 본문에 있는데 설교 본문을 말씀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어디서 끌고 온 무슨 미신 같은 이야기만 설교하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미치고 환장하겠다. 어떻게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끌고 와서 헛소리를 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40%나 떠나갔대.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하기 아까우니까 부임한 지 1년 만에 헌금이 뭐 40%, 50% 줄어들고 교인이 40% 줄어드니까 참 너무 깝깝하고 힘들어서 본인은 장로니까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또 교회를 지켜야 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얼마나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 외에 엉뚱한 거 심으면요. 경험해 봅니다, 여러분. 저도 처절하게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내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가정이 피폐해집니다. 교회가 피폐해져요. 정말 그런 모습들 보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제가 처음에 우리 집을 샀을 때 뒷마당에 앞마당에 넣고 흔히 말하는 넵클로버 그러니까 그 뭐 토끼풀이 하잖아요. 그게 참 좀 나기 시작한 거, 저 보기 좋아서 제가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퍼지더라고. 아이고야, 그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약을 사다가 뿌리고 막 그때부터 제가 잔디를 뭐 지금 우리 잔디가 그렇게 뛰어나 좋은 건 아니지만 연구를 하고 막 굉장히 막 고민을 해요. 야, 여기서 말한 가라지. 말하자면 이게 그 뭐라고 잡초. 너무너무 빨리 퍼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를 가만히 보면요. 그건 경험해 본지 모르겠는데, 잡초를 손으로 딱 뜯으면요. 이게 뿌리가 저기 땅 밑으로 다른 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이게 잔디보다 더 예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잡초가 뻑뻑한 것도 있고, 뭐 이상한 것도 있지만 예쁜 잡초도 있어요. 근데 그걸 놔두면요. 뿌리가 밑으로 해서 다른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함을 나아가고 악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바른 길을 살아간다 해도 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침투해 와서 이런 나쁜 가라지, 나쁜 이게 잡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그 밑에 뿌리가 온갖 악한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섞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다른 것들은 뭐랄까요? 세상 철학일 수도 있고 뉴에이지 무브먼트도 볼 수도 있고 또 혹은 막시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막시즘으로 인해서 이 크리스천들이 변질되고 엉뚱한 것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또 10절에 두 번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그러니까 함께 갈지 말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보세요. 소와 저는 시골에 자라나서 잘 모르지만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친구 대학 때 친구가 저기 시골을 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 가서 봄에 씨를 논농사를 할 때는 이게 심는 거 있잖아요. 벼 심기를 하고 가을에 가서 또 배를 추수할 때도 안 가는데 근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밭을 가는 거였어요. 그 집에 송아지가 2마리가 있었는데 송아지 1마리 잡고 이렇게 이랴 하고 가는데 이건 보통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해봤으니 잘 모르지만 친구는 잘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나귀하고 같이 했다. 짝을 이룰 수도 없거니와 그 밭을 갈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는? 그건 실제적으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도 카페에 노어로 놓습니다. 로타로시. 경작하지 말라. 뭐요? 소와 나귀를 함께 경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묶어 밭을 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같이 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참 그 생각하면 제가 눈 감으면 어제 같은데 벌써 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벌써 25년이죠. 제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20년이잖아요. 순식간인 것 같아요. 제 어머니 돌아가신 때 제가 미시간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눈 감으면 바로 엊그제 같아요. 그 해는 제가 박사과정을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토플도 새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GM 생각이 안 나요. 다른 또 영어 시험이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데 어머니가 병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박사과정 포기해야 되나 또 여기 미시간 공부도 맞아 끝내야 되는데 못해야 하는 것 같다. 그래도 한국 가서 참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어머니를 본 경험이 있는데 그 순간이 바로 어제 같아요. 너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떠나는데 믿지 않는 자와 우리는 이 땅에서 같이 교제를 하고 어울릴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갑니다. 아멘. 사실 가는 길이 달라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살 때도 우리의 어떤 생각, 중심, 마음, 관점 사실 많이 달라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변질시킬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그 결과가 뭔가 이 이세벨은 시돈왕 엣바할의 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결혼했는데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들이 그냥 제대로 죽었나요? 보통 사람 죽는 것처럼 죽었으면 말 다 했죠. 이세벨은 어떻게 됐나요? 시체가 갈기갈기 찢어서 개들이 핥아 먹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 하자면 이 이세벨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왕인 거예요. 처참하게 죽은 결과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는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로, 강한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로 탈바시, 섞어 짜지 말라는 거죠. 이 오른쪽 그림이 바로 그 술이라는 이 꼬아 만든 씨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양털하고 배실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이것은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 제가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의 가장 두 번째 모세 설교의 핵심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저들이 이러한 일을 다 하는데, 그런 주술적인 거 하는데 그런 걸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지켜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그냥 다이렉트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문자로 적용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입는 옷은 얼마나 기술이 발전해서 이 한 가지만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면하고도 다른 거하고 많이 섞기도 하고, 또 면이 없이 옷을 만들기도 하고,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수십 년 전에 저도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나이론 옷 섞인 옷을 입지 말아 했어요. 나이론 옷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죠? 그때는 사실 그랬어요. 또 옷을 입으면 뻑뻑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듣고 저도 그래 주장을 하는데, 이는 왜? 속내에는 반드시 면이 많이 들어간 걸 입어야 된다. 왜? 몸에 사실 좋은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지금의 옷에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전체의 구조 속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곧 옷은 행실을 의미하는데 성도들의 이중적인 행실과 삶을 금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말씀, 태도, 밖에 나가서 행하는 행동과 말씀과 태도가 우리가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섞지 말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특히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관련해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3장, 24, 25장은요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차근차근 말씀하십니다. 임금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임금이 그 부하들에게, 그 수하들에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이들을 내쫓아라. 이게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초청하는데 거기에 마땅한 예복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써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거룩한 행실을 하고 늘 옳은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분투하는 자, 바로 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세 번째 섞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분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과 순결을 지킬 때 구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주하고 계신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불법과 함께 가며 어둠과 함께 사귀며 벨리알과 어떻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어찌 우리가 우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런 악한 것들,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들, 진리를 거스르는 것들, 이런 것들과 섞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섞이는 것, 특별히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너무 판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신앙의 순수성과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한국 땅에 참 정말 마음이 아픈 게 한국의 그래 큰 교회에서 WEA를 영어 사이트 들어가서 조금만 살펴봐도 이들이 이상한 단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손잡아가지고 한국에 초청을 하고 그런 대회를 열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우리 그 교복이 약간 하얀색과 그 파란색이 섞여 있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잉크 한 방울 빼기가 힘들었어요. 그 옷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그런 가운데 우리 참 이 좀 악한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독일어 같이 개만 선생님이 자기 만년필로 공부 못하는 아들 딱 그 등에다가 잉크 한 방울 똑똑 떨어뜨려요. 그때는 선생님한테 대들 수도 없는 시기니까. 근데 진짜 좋은 선생님도 많았어요. 그런 아이들 옷을 가져다가 어떻게든 빨리 세탁소 가서 잉크를 빼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다른 영어 선생님은. 참 그분은 존경을 많이 받았죠.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요. 이게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팍 퍼집니다. 그거를 또 다시 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같은 그런 점 하나가 변질시키고 엉뚱한 것을 이렇게 트위스트하고 진리를 변개시키고 이상한 쪽을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모세의 목소리를 가지고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이야기할게. 뭐냐면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발 그것들과 섞이지 말라.
섞지 말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들이 살짝 조금씩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폐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내가 염려된다. 제 이야기 아니고 신명기서 말씀에 그렇게 해요. 모세가 특히 19장 읽어보면은 저쪽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게 오케이, 나도 그거 좋아. 그렇지만 다 잘 먹고 잘 사는 궁극적인 복을 주시는 분 누구라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걸 잊지 마. 저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실제로 아이를 산제사로 드렸어요.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산제사를 드리고 자기 몸을 칼로 끊고 막 희한한 거 다 하는데 너희들 제발 그런 걸 쫓아가지 마라. 섞이지 말라. 혼합적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특히 제가 한국교회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한 큰 교회는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제가 속한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에요.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과 손잡아서 막 이러고 신학 박사가 되고 한국 가서 여기저기 신학교 교수가 된 사람들이 처음엔 좋아서 저도 그분들 책도 읽어보고 참 책 잘 읽는다 했지만 지금 와서 10수년, 20년 지나 찍어보니까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리타이어하고 나서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말을 하니까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많이 변질돼 가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 사단이 미혹하는 데서 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슬금슬금 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뭐 어땠어? 이 정도야. 이렇게 하다가 허락하다 보면은 슬금슬금 라인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이거예요. 야, 너희들 그 내가 끈 라인 넘지 마라. 그 넘는 순간 너희들 죽어.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22장 읽어보면 성도덕에 대한 순결을 지켜라. 그리고 계속 그 신명기 말씀 읽으면 나중에 모세가 뭐라냐면 너희들 똑바로 기억해. 아니면 너희들 다 죽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모든 왕들이 뒤를 돌아보고 모세의 말씀을 기억했는데 그걸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다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다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오늘날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개인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복을 누리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아까 모세의 말씀처럼 과거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이 역사 또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이 역사를 지나간 과거 라이프 히스토리를 절대로 잊지 말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나간 과거 역사, 특히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라이프 히스토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풍파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순결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런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321장 찬양드립니다.
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따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다가오는 11월 첫째 주 11월 2일 날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토요일 날에 시간을 거꾸로 1시간 미리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은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축복 기도 드림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세상이 혼잡하고 흔들리며 믿음이 땅에 떨어진 자일지라도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람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